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짧게 이번 주 강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넘어서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했습니까? 첫 번째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단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우리의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체크하라, 점검하라.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뭘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난 이 속에 있어 라는 거를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이 컨택,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왜냐? 제가 여쭤볼게요.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능력, 무기력, 문제, 이념, 사상, 나의 생각.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 못 하셨습니까? 하면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뭐가 문제냐? 사단이 이걸 우리의 함정과 틀과 올무로 또 장애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몸이 그렇게 날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체육 시간만 되면 뭘 하냐면 띵트를 해요. 띵트를 아시죠? 한 칸 쌓아놓고 두 칸, 쪽 이렇게 공간이 있어 들라고 해가지고 딱 쌓아놓고 위에다가 이런 천 있는 거 딱 덮어놓고 여기 발도듬판 딱 갖췄는데 참 제가 그때 지금은 좀 나름 운전신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여기 엉덩이가 걸려요. 항상. 전 높아서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칸을 빼도 걸리고 두 칸을 빼도 걸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띵틀은 그냥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요. 다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뭐가 제일 싫으냐? 띵틀하는 게 제일 싫어. 뭐 넘는 게 너무 싫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사단이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니야. 아직 해결 안 되어졌어. 그렇잖아요. 너 아직도 너 중심으로 살아가잖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우리 이번 주간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잖아. 너 아직 이거에서 못 벗어났잖아. 너 무능력하잖아. 너 무기력하잖아. 너한테 문제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사상과 생각에서 너 벗어나지 못하잖아. 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난 이미 벗어났어.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요. 장애물로 탁 만들어 놓고 넌 못 넘어서. 언제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하면 다 나와. 문제는 뭐냐? 점검조차도 안 하니까. 그 찬양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 찬양 참 좋아하고 영성훈련 가서 그 찬양 딱 들은 다음부터는 그때 딱 맞물렸던 게 뭐냐면은 코람데오란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너무 부담됐어. 왜? 여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내 모습은 이렇고 내 삶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뭐냐? 죄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딱 코람데오의 의미가 뭐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딱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신대요. 내 이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랑 화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은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요 다 해결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못 넘어서는 건 이걸 못 넘어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과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할 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엄청 강한 지역 하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제가 갔던 지역인데 엄청 강해.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과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거보다 앞서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보다 앞서는 순간에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뭐예요? 이게 앞서. 뭐보다? 복음보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안 속고 넘어서면은 여기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예요. 안 속았다고 이게 안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아니에요.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본주의 뭐냐? 우리 인본주의 잘 쓰잖아요. 인본주의 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단 1%의 공간도 없게 우리가 인본주의 있을 때 있거든요. 전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단 1%라도 있으면 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비워놔요. 저한테 자꾸 채워놓는 게 아니라 자꾸 비워놔요. 왜 비워놔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빈틈없이 뭔가 다 준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본주의든 뭐든 최선을 다해.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을 해야 돼. 전 그러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응답하실 거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오른쪽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앞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내 삶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완전 복음 누리는 복음 증거하는 237 전도에 쓰임받는 237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말씀 제목이 뭐냐?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삶인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자, 빌립 집사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몇 장입니까? 예, 2주 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헬라파가 그리스 쪽에서 온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에 자꾸 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끌려다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성도들의 칭찬받는 자 7을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입니다. 뭐 때문에 세웠어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웠는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사용하세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죠. 그렇죠? 자,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사마리아 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 구절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딱 말씀하실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비전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이 복음은 가말리엘이 얘기하잖아요. 4장에. 만약 사람이 일으킨 거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막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초대교회 그 사실이 다 붙잡아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나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 윗구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권세를 얻어가지고요.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매주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237 전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237 전도 되어지기 위해서. 목사님 요새 237 전도 얘기하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플랫폼 전도.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질 거야. 빌립 집사는 다른 거죠. 빌립 집사는 오늘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전도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주신대요. 이렇게 빌립 집사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증거합니다. 그렇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요. 뭐 가지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전도 체크해야 될 것, 전도자의 237 전도를 위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될 부부의 도리, 부모의 도리, 렘넌트의 준비, 교회 성도의 도리, 모델적인 교회 이렇게 목사님 쭉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237 전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까 안 되어져요. 그쵸? 왜?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자, 63빌딩이 63층인 건 알지만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알고 있는 걸 나의 것이라는데 알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붙잡고 있어야지 그게 나의 것이지, 알고 있는 건 나의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걸 뭐 하라고? 정시 예배 드리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또 뭐 하라고 얘기하세요?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고, 개인 기도하라고.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소유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유하라고. 왜?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시간표를 주신다고요. 그게 이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표예요. 큰 환란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읽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기 어디냐면 26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26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광야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사는 곳이 광야인데 주의 사자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어린 양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줍니다. 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언제? 내가 방향을 바르게 맞추고 있을 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완전 복음. 두 번째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일대지는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 나 중심 물질 중에 성공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환경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과 생각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 완전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들에 앞서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교회의 본질,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시면서 넘어가는데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신 이 고백은 반석이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본질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있는 곳이 예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하면서 흩어지면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임내송부터 축도까지 다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도 기도도 결국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예배는 주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제사 몇 번 드리라고요? 2번. 아침에 번제, 2번째 저녁에는 감사제사 드리는데 첫 번째 번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서 죄 없는 현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얼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요. 우리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역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 내가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니까. 무능력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지 되어지는 거니까. 내 생각보다 복음이 앞서려면 내가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과 예배 2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사는요, 이 응답을요,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몇 프로 성취되어집니까? 100%내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장 가운데 100% 성취되어짐을 믿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간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까먹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수르가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일 때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여자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의 노예들을 사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함락했을 때 그 나라가 자기한테 대항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민족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혼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멸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신자들로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데 이 유대인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를 도와주냐고. 왜 도와줍니까?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싫어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좋아하듯이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빌립사는 거기에 가서 뭐 전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하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일어나는데, 목사님 얘기하세요. 자, 237 시대에 점검하면, 체크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말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내게 주신 미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그 창세기 하면서 제가 매주 서론 부분에 얘기했어요. 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랑 맺으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맺으신 약속입니까? 지키라고 심판하시려고 맺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으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주신 약속이 함께예요. 인도하시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왜? 죄 있는 곳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절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현장이 무너진 곳과 버린 곳과 빈 곳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를 안 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고 내가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업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과 주변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임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여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건 수예배 때도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포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잡은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세 번째,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네 번째, 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를 좀 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어.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의 우리의 의무는 다 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자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꼭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를 쭉 해가지고요.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요. 보는 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고 아팠는데 안 아파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응답 받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무엇이냐?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을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자,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의 삶에 오직이 되어집니다. 어떤 오직? 오직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어. 오직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셔.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3대제, 1대제 3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것인지, 세상의 나라가 되어질 건지, 사단의 나라가 되어질 건지, 하나님 나라 되어질 건데, 이거는 여기는 세상, 여기는 사단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세상 나라가 되어질 건지, 여기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질 건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건지예요. 똑같은 현장을 가는데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나라?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어질 건가? 자,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이거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서밋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가문복음화와 가정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거야 라는 거를 알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CBDIP에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C가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B는 뭐예요? 비전이에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저 멀리에, 지금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 멀리 미래에는 응답되어질 거야, 성취되어질 거야. 아직은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비전이에요. 네.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갈 수 있는 게 언제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꿈을 꾸는 거예요. 저곳에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언약적인 꿈이라고 얘기하죠. 저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나오잖아요. 나오시죠? 이거 하는 거예요. 저곳에 가기 위해서 이거 하면서 걸어가는 건데, 이걸 보고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찾아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거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날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비전을 성취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시냐? 보여주신대요. 자,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탁탁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야 돼. 그래서 설계도가 딱 나오면 그 설계도에 딱 맞게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언약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꿈도 꾸요. 이렇게 해나가야지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설계도처럼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말씀 주시는 게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언약과 비전과 꿈을 다 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세계복음화 2, 3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설계도처럼요, 다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과정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P가 프랙티스잖아요. 실천인데 정확하게는 그 모든 게 작품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CBDIP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CBDIP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되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언약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비전은 뭐냐? 멀리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되어지는 그곳, 길. 그걸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냐? 날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릴까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 현장 속에서 설계처럼요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야. 했을 때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한테요, 봐, 내가 노력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거였고 난 여기를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꿈꾸기만 하면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와 있네? 하는 걸 보고 CBDIP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의 인도를요 예배 시간에 잘 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말씀 받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까, 저 이게 아니라 말씀 받고 내 걸로 가지고 가실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랩런트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받겠다고 다 내려놔요. 예배 시간에. 그래갖고 말씀 받을 때는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말씀드려야지.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말씀 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짊어졌던 거 주섬주섬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가져가요. 이건 언약 붙잡은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원이라는 찬양에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뭐냐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다윗이 무슨 생활하는 곳이에요? 왕생활하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뭐밖에 안 되어져요?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근데 다윗은 내가 내 맘대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천일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더 소중하고 더 좋대요. 왠지 아십니까? 천일은 결과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결과에 내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 삶이니까.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까지 다 맡기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정말 홀가분하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예배 드릴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문제는 이 시간 내려놓는데 해결 안 되어진다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문제는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그건 진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주신 다 내게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현장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들러 좀 기도하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전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짊어지고 왔다가 다시 문제 짊어지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짊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주 간단하게 핸드폰에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닦아놓고 예배 드리고 근심 안 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걱정 안 하세요? 다 하거든요. 근데 전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리면서는 이게 다 발견되어져서 근심하는 삶을 안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많은 랩런트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전 성도님들이 예배 어디 현장에서 드리고 있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근심되어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전 우리 참빛의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던 목회자의 근심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왜냐?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분명히 그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럼 근심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영적인 상태가 미묘하게 변하는 성도야. 그러면 목회자가 예배 한 주만 안 드려도 걱정이 됩니다. 전 걱정되더라고요. 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딱 목회자의 뭐가 되어줘야 돼요?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가 인정하는, 그래, 우리 정상희 장로는, 우리 이경선 장로는, 우리 이미숙 권사는, 우리 김호승 장로는, 최현순 장로는, 우리 이행희 권사는 어디에 있던 나의 보호자야.
무엇을 하든 나의 동역자야.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의 친척이야 라고 딱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하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아가는 삶.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성장하려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내 생각하기에. 올해랑 내년이랑 별로 차이 없어. 그러면 사람은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어때요? 그러면 절대 믿음은요, 자라나질 않아요. 자녀들한테 뭐 보여줄 거예요? 작년이랑 우리 집이 작년이나 올해랑 별로 차이 없고, 올해랑 내년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나하나 차이가 없어. 그건 정말 자녀들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은 거예요. 나아가는 삶, 나아가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똑같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얘기하는 바가 똑같아. 그럼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가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이 정말 그래가 초창기 말씀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말씀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발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똑같다고 들려지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이 발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요.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 기도 제목에 응답도 없어. 그런 사람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늘 뭐만 필요해요? 말씀이? 위로해주는 말씀. 힘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가져오면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도 바뀌겠죠.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점 무슨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오늘 빌립 집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세밀하게 바뀌겠어요. 그리고 삶의 관심이 여기로 가게 되어져요. 전도와 선교로.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러면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행복한 겁니다. 복음은 부담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책임감 누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의무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응답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락방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교회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교회 렘트랑 다락방 하고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제가 뭔가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이라도 복음 좀 다시 한번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뭔지는 그 시간만 일주일에 그 30분, 1시간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내게 주신 언약에 관심 가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락방하고 지교하고 하는 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기에도 랩런트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야. 난 전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새 제가 메시지가 깁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삶 때문에